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 걱정되어 하는 말, 그리고 아무 뜻 없이 내뱉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마음에 남는 건 그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인연이 끊기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복이 사라졌던 날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니 그대가 말하는 순간 복이 피기도 하고 업이 쌓이기도 하느니라. 입으로 지은 업을 부처님은 구업이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무서운 업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로 인해 오해를 사고 말로 인해 인연이 틀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 말이 업이 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보다 말을 먼저 꺼냈으니 그 말이 칼이 되어 업이 되었느니라. 말은 복을 심는 씨앗이자 업을 부르는 그릇이니 말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하느니라.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것입니다. 말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은 말은 복을 세게 하고 관계를 흐리게 하며 내 안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버릇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5가지 말이 무엇인지, 왜 복을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면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첫 번째 말, 남을 탓하는 말에 담긴 업의 무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금하신 말은 남을 탓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 그 사람 탓이라고, 늘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말. 그 말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업을 외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탓하는 말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시끄러워지고 내 안의 고요는 무너지고 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왜 다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말이 탓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니라. 남을 탓하는 말은 겉으로는 정당해 보여도 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쏟아낸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먼저 나를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입은 자신의 업을 키우고 복을 내치는 문이니라. 탓을 줄이는 말은 침묵으로 이어지고 침묵은 반성으로 이어지며 그 반성 속에 복이 자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저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자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탓을 줄이면 감사가 늘어나고 감사가 쌓이면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 무심코 탓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이 지금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이 금하신 두 번째 말, 스스로를 낮추는 말에 담긴 복의 이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금하신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은 복이 그대를 피해 가게 하느니라. 우리는 때로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입에 밴 순간 진짜로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되고 그 작아진 마음은 복이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그건 잘하는 사람들 몫이에요.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함부로 낮추는 자는 스스로의 길을 끊는 것이니라.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로 내 마음을 가두고 있었음을, 내가 나를 하찮게 여겼기에 복도 나를 지나쳐 갔다는 것을.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다만 남을 높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그 마음에서 이미 복을 놓친 상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이 말들을 줄이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서툴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도 복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은 높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고요히 찾아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이 금하신 세 번째 말, 남을 비교하는 말에 담긴 업의 씨앗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금하신 세 번째 말은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입니다. 비교는 탑보다 더 은밀하게 복을 갉아먹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스스로를 질투하며 끊임없이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마음은 혼탁해지고 복은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을 바라보며 마음을 흐리면 그대의 업은 소리 없이 자라고 그대의 복은 스스로의 시선에 사라지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누군가와 저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의욕이 생기기도 하지만 끝에는 늘 허무와
불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교를 통해 일으킨 의욕은 욕망이고 그대가 비교로 얻은 허무는 집착이니라. 남과 나를 나누는 말은 내 삶을 갈라놓는 말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남의 꽃만 보고 내 안의 씨앗은 외면하게 됩니다. 비교는 수행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탓을 낳고 탓은 말이 되며 그 말은 반드시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습니다. 복은 남과 나를 나누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자랍니다. 비교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탓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결국엔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계절을 걷고 있고 나는 나의 속도로 걷고 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의미 있다. 그 말이 나올 때 내 안의 고요가 다시 돌아오고 내 삶의 숨결 속에 복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이 금하신 네 번째 말, 화내듯 휘두르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 불이 실려 있다면 그 말은 그대를 태우고 주변을 태우며 복이 머무는 자리를 없애 버리느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됐고 그 업은 다시 나를 향해 되돌아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나면 말부터 나옵니다. 그 말로 후회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인연이 자주 끊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멈추어야 하느니라. 화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라. 화내듯 휘두르는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입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어도 그 말은 관계를 깎고 내 복을 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더 쉽게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왜 내가 그 모양이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발 좀 똑바로 좀 해라. 이 말들은 훈계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그 말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지켜봐 줄 때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화내듯 휘두르는 말 대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로 이기려는 순간 그대는 복을 지는 것이니라. 고요한 자가 이기고 침묵하는 자가 머문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이 금하신 마지막 5번째 말, 헛된 말을 반복하는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금하신 말은 헛된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남 흉보는 말, 쓸데없는 농담, 거짓을 섞은 말,
이 말들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은 마음을 가장 많이 흐리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뜻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그 말은 그대를 비우고 복도 그대를 지나가느니라. 헛된 말은 지혜를 가리게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이 쌓이면 진짜 말이 묻히게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농담을 잘합니다. 말로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띄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웃음은 복이 될 수 있으나 그 웃음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진실을 가리는 말에서 나왔다면 그대는 헛된 업을 쌓고 있느니라. 헛된 말은 처음엔 재미로 시작되지만 나중엔 의미 없는 말에 중독되고 마음이 산란해지며 수행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됩니다. 말이 가볍다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은 적고 침묵은 무겁습니다. 무의미한 말은 줄이고 의미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헛된 말을 줄이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그대가 머무는 자리에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다음 회차에서는 이 5가지 말들을 돌아보며 부처님이 전하신 입으로 짓는 복의 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으로도 복을 짓고 마음으로도 복을 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복이 가장 먼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마음의 문이고 말은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을 잃게 만드는 5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남을 탓하는 말, 둘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 셋째는 남과 비교하는 말, 넷째는 화내듯 휘두르는 말, 다섯째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말. 이 5가지 말은 하나하나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복을 흘려보내는 말들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은 관계를 바꾸고 내 운을 바꾸고 복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비를 담고 있다면 그 말은 복의 그릇이 되고 그 말이 칼이 되어 나간다면 그 말은 업의 칼날이 되느니라. 입의 수행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이 꼭 필요한가? 그 말이 누구를 살리는가?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는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입으로도 수행이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말로 실수합니다.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 먼저 나가서 후회를 자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이 앞서지 못한 말은 그대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니라. 그대가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법을 익힌다면 그 침묵 속에서 복이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내 복을 지키고
내 인연을 살리며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복을 짓는 말의 힘, 그 말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나누겠습니다. 복을 짓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소리 크지 않고 의미는 깊으며 상대를 살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마음에서만 피어나는 말, 고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 마음보다 앞서면 그 말은 복을 앞질러 떠나가고, 그대의 침묵이 마음보다 깊다면 그 침묵이 곧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말은 많이 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참고 줄이고 멈추는 데서 복이 자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는가? 아니면 내 분노를 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입을 열면 그 말은 수행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복잡하고 상대는 저를 차갑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지만 말 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복이 피어나는 자니라.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멈추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복은 말 많은 자리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침묵 안에 숨어 있다가 그 마음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본 5가지 말버릇을 하루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삼킨 자리에서 관계가 바뀌고 고요가 깃들며 복이 자라납니다. 말은 나가는 길이지만 복은 머무는 길입니다. 그 말이 가는 자리에 상대의 미소가 남고 내 마음의 고요가 깃든다면 그 말은 복을 짓는 말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 말로 복을 짓는 중입니다.